용서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하죠. 제자들은 이제 이 천국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은 지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해서 그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누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겸손해라 그러시잖아요. 겸손해라.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라.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실제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교회를 일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죄 지은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됐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조용히 혼자 가서 권면하고 또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지도자한테 가서 같이 말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를 계속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근데 너희가 땅에서 묶거나 땅에서 풀면 이게 치리의 근거가 되는데 땅에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규약을 해서 이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벌을 내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죄를 다루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기도의 권위가 필요하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쭉 물었지 않습니까?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쭉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크겠구나 하고 오늘 질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그럼 이제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죄인을 좀 돌이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거겠죠? 천국에서 큰 자겠죠? 이런 질문으로 오늘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을 보면 첫 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럽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천국에서 큰 자겠지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이 제자들의 이해가 다르다는 게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계속 물어요. 내가 한 7번 정도 하면 주님 인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박수 쳐 주실까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네가 하는 거는 7번인데 하나님이 하면 7번의 이름 변식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면 막 용을 써도 그거밖에 못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이상이 이루어져.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네가 할 수 없는 너의 영역을 떠나가는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고
또 종이 하나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24절에 나오죠. 결산할 때 많은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달란트라는 게 보통 이제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요.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달란트가 보통 금한덩이에요. 이제 뭐 굳이 계산하자면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거든요. 이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고 이게 만 개 있으니까 굳이 계산하자면 25조에서 35조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수로 따지면 한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그런 돈이랍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임금 앞에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나를 좀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용서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달란트 빚진 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계속 진행되죠.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10만 원을 치든 15만 원을 치든 많이 쳐서 20만 원을 쳐도 100데나리온 그러면 2천만 원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제 없이 임금에게 용서함 받았다, 임금에게 탕감 받았다, 빚이 없어졌다 이거 없이 나한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화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두 푼도 아니고 2천만 원인데 열이 받아가지고요. 멱살을 붙들고 갚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조금 전에 자기가 그 모습이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럼 갚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용서해 줬거든요. 이 배경이 있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을 하나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종을 30절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는 거를 너 맛 좀 봐야 돼. 정신을 아직 못 차리는구나. 네가 그래서 안 갚는구나. 옥에다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자 여기 보세요.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뭡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은 너에게는 없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그걸 받아봤으니까 너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좀 물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준 용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좀 전에 Y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갔을 때 한 사람을 보면 화가 막 치밀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화가 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보혈을 흘려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삶에서
조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그 인간이 난데,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보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강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고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뵈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해야지. 물론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세상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는 내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면 천국에서 좀 인정받을까요?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무한히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가 임금으로부터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함 받고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악랄한 자, 나같이 하나님을 배역한 자, 나같이 미워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을 못 받고 심판받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된 탕자와 같은 나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탕자를 볼 때, 세상의 악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 은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자기가 큰 자라고 외치는 이때에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